교회를 돌아보면은 9시, 10시 넘도록 주방에 지하에 불이 켜 있어서 한 번씩 가봅니다. 가보면은 아마 해장단들이겠죠. 주일 정신 때문에 땀을 뻘뻘 흘리며 금요일, 토요일부터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늘 자주 보게 됩니다. 가서 돕지는 못하지만도 잠깐 위로하고 오는데 밥 한 끼 내는 거가 쉽지 않구나. 참 어렵다. 생각이 듭니다. 요리해보지 않는 분들은 잘 모르죠. 드시기만 할 경우는. 밥상에 밥이 나오는 것, 많은 과정을 거쳐서 주어진다는 것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가정에서도 식사할 때마다 준비한 분에게 너무 수고했습니다. 너무 잘 먹었습니다. 그 인사를 꼭 하십시다. 가정에서도 그래야 되고 교회에서도 특별히 주방팀들에게 오늘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혹시 밥이 좀 뒤고 찐득하게 나오다 할지라도 최고의 밥상입니다. 같이 한번 합시다. 최고의 밥상입니다. 우리 여전도에 위해서 크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암을 건강한 분도 마찬가지로 영의 사람은 말씀을 먹어야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몇 끼 안 먹으면은 막 현기증 일어나면 막 쓰러질 것 같잖아요. 특히 당이 있는 분들은 그 순간순간 당분 섭취하지 않으면 막 그냥 퍽퍽 쓰러져요. 그 우리도 말씀은 한 달 안 먹어도 건강하잖아요. 그게 사실 건강한 게 아닙니다. 사실 제정신으로 안 살아서 그렇죠. 영으로 살면은 굶주림이 있는 거죠. 그죠? 육신이 건강한 분들은요, 한 끼 안 먹으면은 먹고 싶은 욕구가 당기잖아요. 이게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며칠 안 먹었는데도 밥맛이 하나도 안 돌아온다. 그 병원 가봐야 됩니다. 말씀을 한두 달 안 먹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영적 병원에 가봐야 됩니다. 틀림없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의 음식을 먹었으니까 이 시간에는 영의 음식을 먹는 복된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수년 전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챙기고 또 식사 때마다 홀로 외롭지 않게 같이 겸상해서 밥을 먹기도 하고 신앙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 차례 전화하고 전화도 안 받아요. 그 담당 구역 권사님을 통해서 살짝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가 WCC에 가입됐다고. 나는 WCC에 대해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도 없는데 그런 내용 풍겨본 적 없잖아요. 그런데 WCC에 가입됐다고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길게 문자도 보내고 자료도 보내고 했는데 일찍 답을 안 줘요. 그래서 한 번만 만나자. 만나서 내 얘기 한번 들어보라 해도 안 들어봐요.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은 WCC가 무엇이고 또 복음주의 연맹이 무엇이고 또 이런 것을 조금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오늘 사회봉사팀의 헌신 예배이기도 하고 봉사와 복음 전파가 어떻게 선교의 접점을 이루는가 이 모든 부분들은 이런 세계 교회의 흐름 속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헌신 예배에도 관계되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선교에 대한 이념을 바로 보는 것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도 쉽고 간략하게 정리해 드릴 것입니다. 세계 선교의 큰 틀로 교회가 둘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WCC, 지난주 우리 백춘실 장로님 하신 말씀 WCC 세계교회협의회고 하나는 세계복음주의 연맹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우리 한국교회 내에도 이 두 분파 속에 하나로 들어가 있으면 한쪽으로. 그래서 오늘은 먼저 WCC 자료 한번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WCC란 명칭은 World Council of Church, 세계 교회 협의회.
WCC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WCC라는 그 말은 세계교회 협의회,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에큐메니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지난주 우리 백장로님께서 에큐메니칼 이렇게 표현 썼는데, 에큐메니칼은 그리스어로 오이코메네, 온 세상, 온 인류가 사는 세계. 그러니까 세계교회 협의회 WCC가 추구하는 것은 에큐메니칼, 교회 일치와 협력을 추구하는 세계적인 교회의 단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근 150여 개국이 참여되어 있기도 하는데, 이게 세계교회 협의회입니다. 이것을 WCC라 말하고 또 에큐메니칼, 오이코도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볼까요? 세계교회협의회 WCC가 추구하는 선교 이해가 뭐냐? 첫 번째는 선교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고 새롭게 하시는 사역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미시오 데이, 즉 하나님의 선교를 말합니다. 선교를 쭉 해보니까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선교사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교사보다 먼저 가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람이 가서 선교하는 줄 알았는데 실상은 하나님께서 다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도 미시오데이,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교를 주창하는 선교단체가 세계교회협의회 WCC입니다. WCC의 핵심적 선교 이해는 사회정의, 평화, 화해, 인권, 해방, 빈곤을 극복하는 것, 창조세계 환경운동, 이런 것 좀 넓은 범위로 좀 많이 봅니다. 우리가 보는, 이전에는 나중에 복음주의 연맹에 대해 배우겠습니다만 철자 예수 복음만 전했는데, WCC의 핵심 선교 이사장은 사회가 불의할 때 정의를 외쳐야 하는 것, 사회가 불안과 전쟁이 있을 때 평화를 외쳐야 하는 것, 화해, 흑인의 인권이 말살되고 누군가 인권을 침해받을 때 인권을 주장해야 하는 것, 그 인권에서 해방되게 하는 것, 누군가 가난할 때 물질을 나누어 빈곤에서 탈취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선교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단체가 WCC 세계교회 협의회이고, 타 종교에 대해서도 배타적이기보다는 그들의 신을 인정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종교 간 대화를 통하여서 종교 간 어떤 분쟁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화가 가능한 상대로 이해하는 것이 세계교회협의회 WCC의 선교 이해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예, 아직 근본 골격만 지금 말씀합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하고 딱 쭉해서 연결되는 대목들입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그래서 세계교회협의회 선교의 목표가 뚜렷합니다. 개인의 회심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와 문화의 변형을 포함하는 전인적 구원, 즉 사회적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도 세계교회협의회가 갖고 있는 선교 이해, 선교 개념입니다. 이 사회를 함께 구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교회협의회 선교 목표는 개교회의 성장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 이게 세계교회협의회 WCC가 갖고 있는 선교 이해입니다. 여기까지가 WCC 선교 이해란 배웠고, 그 다음 복음주의 연맹을 한번 살펴봅니다. 세계복음주의 연맹이라는 것은 WEA, WCC가 아니고 WEA란다. World Evangelical Alliance, Alliance는 연맹, 동맹 맺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주로 WCC에 반하여 나온 단체가 세계복음주의 연맹, WEA입니다. WEA. 이 복싱 단체 아닙니다. WCC, WEA는 세계교회 선교 이해에 대한 관점이 다른 두 큰 단체를 이야기합니다. 여기도 한 150개국 가까이 들어가 있는 소속된 세계적인 큰 복음주의 단체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선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개교에서 하는 많은 일들이 여기에 많이 속한다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 성경 권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유일성을 강조합니다. 세 번째, 복음 전도, 개인 회심, 교회 개척, 성경 교육이 복음주의 연맹의 핵심 선교 이해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WCC와 WEA가 조금 다르다는 걸 이해할 수 있죠. 세계 복음주의 연맹은 철저한 교회 중심, 복음 전파, 이게 핵심이라면은 세계 교회 협의회는 뭡니까? 좀 넓은 범위로 사회 구원, 빈곤은 퇴치하고 사회가 불의할 때 정의를 외치고 평화를 외치고, 그래서 개인 구원뿐만 아니라 사회 구원을 포함하는 개념이 WCC 세계교회 협의회라면 WEA 세계복음주의 연맹 철저한 교회 성장과 철저한 복음을 전해서 개인 회심하는 것이 주 선교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은 큰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도표를 보면은 뚜렷하게 비교가 됩니다. 한번 도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도표를 보면은 선교의 기본 이해가 세계교회 협의회 WCC는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에 대해를 말합니다. 세계복음주의 연맹 WEA는 복음 전파, 제자 삼기. 선교 목적은 세계교회 협의회는 하나님 나라, 정의, 평화, 화해, 창조 질서, 회복. 복음주의 연맹은 뭐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 교회 개척, 제자 양성. 우리가 잘하고 있는 일들이죠. 이게 주로 복음주의 연맹에서 많이 추진한 내용들이죠. 복음에 대한 이해, 세계교회 협의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이 교회 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 전 우주적으로 다 봐야 된다고 이렇게 복음을 확장하여 보고 있는 개념입니다. 복음주의 연맹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은 철저하게 구원 중심으로만 이해한다. 복음에 대한 이해의 폭이, 관점이 조금 다르죠. 그 다음 전도는 세계교회 협의회는 뭐라고 보는 거죠? 많은 선교의 한 요소로 봐요. 우리가 세계 WCC에서는. 그런데 복음주의 연맹에서는 전도가 선교의 핵심 요소로 보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타 종교와의 관계에서는 세계교회 협의회는 대화의 상대로 보는 것이고, 복음주의 연맹은 배타적, 오직 그리스도 중심성. 우리가 한때 그 당무상 머리 잘라본 적 있었죠? 있었나요? 없었나요? 이건 우리는 모르구나. 있는 것마다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속당하게 되는데, 어느 한편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복음을 위한 용감한 그 선지자다, 이런 분들이 있고, 우리가 다종교 사회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들이 구원을 있다 없다는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도 존중은 해주자. 이게 어떤 차이입니까? WCC와 WEA 차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차이를 모르고 들어가다 보면은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이랬는데 개념에 보는 관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오후의 시간을 통해 WCC와 WEA가 갖고 있는 성교 이해를 이해하면은 그쪽도 이해가 되는구나, 이해하다. 거기에 몰입을 하면은 모가지 다 잘라야 됩니다. 그리고 부처상 다 그 망치가 때려 부셔버려야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그러면 과연 옳은 일인가, 어떤 현상을 이해해야 되는가, 이 부분도 바로 세계교회 협의회와 세계복음주의 연맹의 관점 차이에서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가는 어떻습니까? 교회 협의회는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을 동시에 말한다면 복음주의 연맹에서는 오직 개인의 회심과 구원의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교회에 대한 이해는 어떻습니까? 세계교회 협의회는 다양한 교회 일치와 연합을 줘요. 그래서 오이코도메, 에큐메니칼, 이 단어 자체가 연합, 일치를 말합니다. 이 땅에는 다양한 이 기독교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다양한 교파가 있는데 이걸 하나로 묶어야 된다는 것이 세계교회 협의회가 갖고 있는 선교 관점이라면, 복음주의 연맹은 어떻습니까? 복음주의 교회만이 협력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외의 협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건 이제 이단시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선교의 강조점은 세계교회 협의회는 정의, 평화, 창조, 화해라면은 복음주의 연맹에서는 복음 전도, 제자 훈련,
교회 개척, 세계 선교. 우리는 어디에 가깝습니까? WCC입니까? WEA에 가깝나요? 예? 세계교회 협의회에 가깝습니까? 근데 실제 교회가 하는 일을 보면 어디에 가까운 것 같다 보여요? 복음주의 연맹에만 가까운 보이죠. 이 차이를 앞으로 제가 계속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갈등의 관계가 교회인데 왜 이런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는데 큰 세계 교회 단체들도 이런 갈등이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선교학자들은 이 선교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통전적 선교. 잘 못 들어보셨죠? 그런데 제가 가끔 강의할 때 통전적 선교를 가끔 설명을 드렸어요. 홀리스틱 미션이라는데 총체적. 그러니까 통전적 선교라는 이 의미는 어느 하나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교회 협의회 선교 좋은 장점과 복음주의 연맹의 좋은 장점을 두 개 다 갖고 와서 이게 선교라고 펼쳤던 것이 바로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들어오는 통전적 선교입니다. 즉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분리하지 않고 수행하는 선교를 말합니다. 이게 통전적 선교입니다. 즉 인간을 영혼만이 아닌 육체, 사회, 문화, 관계까지 포함하여 전체적 존재로 보고 하나님의 구원도 개인가 아니라 그 개인을 지배하고 있는 사회 구조 전체를 구원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야 인류의 평화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복음으로 회심이 됐다면 이 회심된 이 사람이 사회 봉사와 섬김으로 나아갔을 때에 완전한 선교가 가능하다고 본 것이 뭐냐면 통전적 선교예요. 오늘 현대 선교 신학자들은 지금 세계교회 협의회다, 뭐 복음주의 연맹이다, 이게 따질 것이 아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두 개가 같이 바퀴를 움직여야 된다고 보는 거, 두 바퀴를 움직인다 보는 거. 이게 통전적 선교. 지금 21세기에 나오는 새로운 모델의 선교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왔죠? 이해했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지금 말씀을 하는데 굉장히 쉽게 전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를 때 굉장히 혼란에 빠지고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지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이게 WCC와 WEA의 결정적인 차이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두 흐름이 어떻게 왔는가를 제가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뭡니까? 우리 교단도 모르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교단이 구원을 이루지는 않지만도 어디에 소속된 교회인가는 알아야 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입니다. 그 다음에 동부교회나 동신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통합은 우리가 대구 제1교회, 남산교회, 또 그 다음에 삼덕교회, 대구 수성교회 이런 건 통합 측이고, 또 동신교회, 동부교회 이런 데는 합동 측입니다. 합동 다니다 오신 우리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 선교 이해를 잘 들으면은 다 이해가 됩니다. 통합직은 어느 교단에 어디에 속해 있었을까요? WCC입니까? WEA입니까? WCC입니다. 세계교회 협의회에 가입된 교단입니다. 합동은 WEA입니다. 세계 복음주의 연맹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리된 때가 언제냐면은 지난주 우리 장로님 강의 들어보신 분들은 1959년 44차 총회 때에 통합과 합동이 나누어집니다. 그전에는 하나였습니다. 갈라진 이유가 WCC 가입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WCC 가입한다고. 일부에서는 WCC 가입을 해도 좋다. 일부에서는 no, 안 된다. 이렇게 해서 59년도 44차에 안타깝게도 통합과 합동이 나뉘어집니다. 우리 교회 역사도 이렇게 보면 일대 양재현 목사님이셨죠.
고 양재현 목사님은 범어교회 담임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합동과 통합이 나뉘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0주년 때 언젠가 그때 범어교회에 장영일 목사님 한번 초대한 적이 있었죠. 내가 연락을 드렸거든요. 역사를 보니까 우리가 범어교회로부터 나왔던 것으로 보여진다. 한번 오시라고 해서 한번 다녀가신 적이 있는데, 그리고 이게 나눠진 아픔이 있는데 그 문제가 뭐 때문이다? WCC 교단 가입 문제 때문이다. 원류였던 우리 통합은 그대로 WCC 가입을 하자 하고, 반대쪽에서는 안 된다. 그러면 WCC 가입을 반대했던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첫 번째 두 가지 있습니다. 용공주의, WCC가 공산주의에 협력한다. 두 번째가 종교다원주의에 빠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가 뭐예요? 예수 외에도 다른 어떤 것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는 것.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그때 우리 교회를 떠난 이 청년이 이 유튜브를 본 거죠. 그 내가 만나더라. 내가 역사를 이야기할게. 아무리 해도 안 만나져요. 여러분,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오늘날 때 이 유튜브에서 WCC 통합교단을 마귀 집단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가 찹니다. 좀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설명을 자세히 들으시면 참 이게 얼마나 개변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WCC 용공 공산주의 허용합니까? 봤습니까? 뭘 보려면은 헌장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헌장. WCC 헌장에는 막스 레닌 공산주의 사상의 이념을 받아들인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오직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용공 공산주의 허용한다는 내용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WCC 가입된 세계 교회를 훑어보니까 구소련도 들어가 있고, 동구권 공산주의 치하에 있었던 루마니아라든가 불가리아 이런 나라도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나라를 어떻게 허용하느냐 문제가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럼 내가 역으로 질문하죠. 공산주의 치하에서 지배받고 탄압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교회를 버려야 합니까? 참 이거 안타까운 일이. 공산주의 세계 속에 있는 그 교회라 해서 이 가입에서 배제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루마니아가 공산 치하에서 그 교회들 치열하게 싸워나갈 때에 세계교회협의회에서 많은 물자를 제공하거든요. 돕기 위해서, 교회를 성장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표현하죠. 공산주의자를 도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역사를 너무 모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사를 알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유럽의 유명한 신학자 블룸하르트는 공산주의 치하에서 신앙을 지킨 대단한 큰 학자거든요. 그런 분들이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동구권 유럽의 치하에서 옥살이 하면서 신앙을 지켰던 분들이에요. 그들을 지원해야 되는 거죠. 이 공산주의 그런 차원에서 오용을 해가지고 공산주의를 허용한 용공주의자들이야 지금도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왜 우리를 종교다원주의를 하느냐? 타 종교와 대화한다. 대화를 넣는다. 그러면은 다종교 사회 속에서 막 총 들고 막 형상 부수고 이렇게 싸우는 것이 좋은가 하는 거죠.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지만도 타 종교와 배타적으로 싸워야 될 이유가 없다고 WCC는 보는 거죠. 이 차이가 있는 거죠. 복음주의 연맹에서는 우상이라 이거 깨부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이 사회가 분쟁과 다툼, 전쟁이 끝이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이 차이가 WCC와 WE의 아주 극명한 차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WCC는 공산 정권에 탄압받고 있는 신앙을 지킨 교회를 돕기 위한 연대이지 공산주의 자체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종교 간 대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성을 포기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철저한 복음주의 사상을 갖고 있음과 동시에 타 종교를 어떻게 싸우는 대상, 죽이 없애는 대상을 보지 마자. 이거는 전쟁이 끝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입니다.
여러분, 저는 WCC에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 통합교단의 목사입니다. 제 설교나 제 가르치면서 영공주의를 발견했습니까? 제 설교에서 구원주의를 종교다원주의를 발견했습니까? 없잖아요. 이게 정통인 거예요. 이 정통인 거예요. 실제 제가 자료를 더 찾아봤는데 59년도 44차에서 나누어진 결정적인 계기는 WCC로 보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빌미가 되지만도 그 밑에는 뭐가 있느냐? 신학교 운영권을 누가 갖는가 다툼이 있었고, 그때의 경기노회에서 주도권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래하여 경기노회가 둘로 나뉘어지고, 한편에서는 서울 연동교회, 한쪽에는 성동교회로 따로 총회를 열게 됩니다. 그런데 내용은 다 뭐다? WCC 가입 문제로 이야기하는데 실상은 정치 게임이었습니다. 이건 그들이 잘 이야기하지 않는 대목들입니다. 많은 신학 전문가들은 WCC는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고 실상은 신학교를 누가 운영하는가, 이사들이 운영하고 싶어하고 총회 운영하고 싶은 이 두 개가 나누어 싸웁니다. 경기노회가 너무 크다 보니까 분립을 하는데 분립에 찬성하는 분들이 있었고 반대하는 분들이, 이게 나누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합타산으로 총회가 44회에 통합과 합동으로 안타깝게 나뉘어졌다고 봅니다. 그 대다수의 문제였냐? 사실은 모든 분립은 정치 지도자, 야망 있는 몇 사람들에 의해서 밑에가 다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그때 교회들이 WCC가 무엇이었으며 WEA가 무엇인지 알고 평가를 놨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내용도 모르고 그냥 한 줄로 서가는 거예요. 저는 통합적 교단의 목사라서가 아니고 WCC 선교 이념이 이 시대에 나는 적합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연구를 해보면 아주 범위가 넓고 폭도 넓고 유일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갖고 있는 이 폭이 엄청 넓어요. WCC 신학들이 우리가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은 WCC, WEA 이 관점으로 둘로 나누어져서 세계가 있는데 성경은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말하고 있는지를 오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21세기 새로운 선교, 통념적 선교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양쪽이 WCC, WEA 모두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어느 강국집이 다르잖아요. 이 말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통전적 선교가 이 시대 마지막 선교 이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두 개를 선택한 거예요. 앞의 것은 2장 14절 중심이죠. 앞의 내용은 이 내용이죠. 앞으로 보십시오. 중요하게 다뤄야 됩니다. 오늘 엄청난 메시지, 그 선교 흐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베드로가 담대하게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았으나 하나님 그를 살리시고 부활의 주로 만드셨다. 우리의 구원주로 만드셨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구원을 얻으리라. 이 선포를 했는데 가슴이 찔림이 왔어요. 그래서 형제여 어찌할꼬. 그래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이래하여 그때 회개하고 세례받고 교회로 들어온 숫자가 3,000명이었더라. 이게 앞에 본문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선포했던 핵심은 뭡니까? 복음 선포요. 복음 선포 핵심이었습니다. 이건 두 개의 교회 흐름에서 어디에 속합니까? WEA에 속합니다. 오직 복음이에요. 이 부분은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3,000명이나 되는 놀란 수가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두 번째 본문을 선택했죠. 두 번째 본문 47절 중심으로 나와 있죠. 거기는 뭐가 나옵니까? 이렇게 교회에 모인 사람들을 보니까 가난한 사람도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내 것을 내어가지고 서로 나누도록 하는 거예요. 떡을 떼고 교제하고 내 것을 내어 삼겨 나눕니다. 그랬더니 47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나님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관점은 WCC의 관점입니까? WEA의 관점입니까? WCC의 관점입니다. 제가 이 두 개의 요소를 성경적 관점에서 지금 접근하는 거예요. 2장 14절 베드로의 복음 선포는 WEA의 관점이 많이 가가. 오직 복음 선포라. 그럼 그때 복음 선포만 있었냐 초대교회가? 아니에요. 43절 47절까지 보세요. 모인 교회 공동체 어떻게 했다가요? 섬겼잖아요. 있는 걸 섬기고 봉사했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복음 선포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현대 선교 신학들이 이 두 요소를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WCC가 오르니 WEA가 오르니 너는 막이다. 이게 정말 무지했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 두 요소가 절묘하게 만나는 지점이 사도행전 2장이고 초대교회가 이 전형을 보여주십니다. 복음 전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뭡니까? 교제와 섬김과 봉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통전적 선교, 홀리스틱 미션입니다. 이게 널고 다 본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사회봉사팀 이 성진 예배인데 왜 이 주제를 갖고 왔느냐? WCC, WEA도 알아야 되겠지만도 우리도 어떻습니까? 붕어빵 전도, 목요 전도 있죠? 순수 복음 전파잖아요. 그 다음에 반찬 나눔 있죠? 또 사회봉사팀 도배도 하고 이웃을 섬기는 거죠. 이 두 개의 선교 영역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하려고 이 전체 긴 세계 교회 역사 흐름을 갖고 온 거예요. 엉뚱한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접점이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분 그렇습니다. 뭐 복음을 안 전하고 뭐 도배만 말하면 다 가. 반찬 나누면서 뭐 할 건데 이런 획일성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너희들은 뭐 봉사도 안 하고 입만 나불 때가 복음만 전파하나. 너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선교는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함과 동시에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이게 오늘 21세기의 통전적 선교, 바람직한 선교입니다. 이 선교 어느 한쪽을 치다가 어느 한쪽을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WCC에 속해 있는 통합이나 WEA에 속해 있는 합동측도 보십시오. 합동측도 봉사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그들도 섬기고 잘해요. 왜인 줄 아세요? WCC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72년도인가 로잔 복음주의 대회에서 영국의 존 스토트가 중심이 되어서 회심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WCC 오해하고 뭐 사회구원 말했는데 복음이라는 것을 서로 정립하게 됩니다. 복음에는 복음 선포와 섬김이 나란히 가야 된다고 본 거예요. 이게 로잔 복음대회에서 접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WCC에서는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우리 너무 사회구원만 이야기했는데 개인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WCC에서는 뭘 더 추구했다고? 개인의 핵심, 복음의 능력을 더 가까이 합니다. 양쪽이 부족한 부분들을 각각 맞추고 나가서 오늘날 통전적 선교의 개념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게 어디서? 초대교회 모델에서 나온 겁니다. 이제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서 결론을 맺습니다. 선교는 복음만이 선교다. 그렇지 않습니다. 섬김과 봉사가 함께 두 바퀴로 굴러갑니다. 이게 넓은 범위에서 선교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개념을 단순 복음 선포로만 이해하는 것도 한쪽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는 선교와 복음 전파와 섬김이 동시에 가야 바람직한 선교고, 우리가 큰 일을 하지 않지만도 우리 교회 내에 붕어빵 전도, 목요 전도, 반찬 나눔, 사회 봉사팀으로 사회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 이 모든 것이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게 선교예요. 어느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월드비전의 지역개발 선교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십니까? 자, 그대로 소개합니다. 이 선교 모델을 보면은 선교가
어느 한쪽을 추구하고 어느 한쪽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월드비전의 지역개발 선교는 이렇게 합니다. 처음부터 전도 집회하지 않습니다. 마을로 들어갑니다. 우물을 개발합니다. 위생교육을 시킵니다. 학교를 설립하고 문명을 퇴치하고 역량을 공급하고 농업기술을 전수하여 자리받도록 만듭니다. 이게 1차 월드비전의 선교 전략입니다. 2차입니다. 2차로 교회를 개척하고 성경 교육하여 지도자 훈련을 합니다. 실제적 효과가 어땠는가? 케냐와 우간다 여러 지역에서는 식수 문제가 해결되고 아동 사망률이 감소하고 학교 진학률이 올라갑니다. 자연스럽게 자생적 복음 운동이 일어난 경우입니다. 두 양측이 움직인 거죠. 좋은 선교 사례라 볼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어떤 선교사님은 마을에 들어가서 우물을 파주었습니다. 우물 속에서 함께 물을 퍼고 빨래하던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고 조금씩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나중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통전적 선교. 같이 움직였던 것이죠.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물을 판 것은 손이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입이었지만 사람들이 마음을 연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 아멘. 이것이 통전적 선교의 핵심입니다. 그분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없는 사회봉사는 NGO 봉사활동에 불과하고 사랑의 실천 없는 복음 전도는 설득력을 이룰 수 있다. 이 말 이해했습니까? 이 양측이 함께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시대의 선교입니다. 그래서 통전적 선교는 복음적 선포와 함께 행동으로 세상을 섬기라. 봉사. 그래도 온전한 선교가 되고 온전한 선교가 임할 때에 세상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회봉사팀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팀들과 사회봉사팀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은 가장 작지만도 가장 모범적이고 모델적인 선교 개념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축바퀴가 계속 잘 움직여서 선교하는 교회로 거듭나는 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